보실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초막 셋을 구하는 어리석은 성도라는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사실은 답입니다. 제목이 오늘 일어나는 일의 모습이고 우리의 신앙 상태를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라 하는데 과연 우리의 보는 영적인 눈은 어느 수준인지 오늘 베드로, 그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주님의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이죠. 사실은 여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변화산의 이 기록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있어요. 그죠? 오늘 이 말씀을 언제쯤 했다고 돼 있죠? 오늘 이 말씀은 첫 번째 한번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그죠?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갑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변화산의 사건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그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들은 이후, 오늘 이 본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말씀에 베드로가 제자들을 정말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후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알려주시고, 오늘 여기도 보면 8일이 지난 후 일어난 변화산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일, 여기서 8일,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그때의 얘기를 한 것이. 그러니까 일주일이 갓 지났죠.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다 고백한 8일 후에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시는 장면. 근데 되게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설교를, 같은 구조를 설교하시는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좀 들어봤습니다. 참조하려고. 다 맞는 얘기인데 좀 관점이 좀 뭐랄까요? 또 여러 갈래가 있긴 한데 예수님은 수제자를 데리고 갔다. 여기에 포인트 맞추는 설교도 있고, 이 3명 나오잖아요. 제자들 12제자 중에 3명만 되겠다.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 될 사람들은 처음부터 알아보시고 3명만 될 것 같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수제자가 돼야 된다. 그런 취지의 설교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육신적이지 않아요? 딱 봐도 무슨 내가 수제자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열심히 수련을 하면 되는 겁니까? 그냥 예수님이 원하는 자를 처음부터 불렀고 원하는 자를 나름대로 그 위치에 맞게 쓰시기 위해 불렀던 거지, 오늘 이 변화사연의 3명을 데리고 갔다고 해서 이들이 무슨 특별한 수제자이기 때문에 데리고 갔다, 영적 지도자를 키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데리고 갔다, 그렇게 보는 시각도 있어요. 근데 참 어리석죠. 여기서 포인트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잡은 것처럼 초막 셋을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초막 이 셋을 구하는 것은 오늘 여기 따라간 3명의 제자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예수를 믿는 자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의 모습도 지금은 이 수준이에요. 이 수준. 초막 엘리야,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보이니까 대뜸 하는 말이, 아니 예수님, 하나는 내가 주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초막을 짓겠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짓겠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짓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누가요? 베드로가요. 이게 우리의 성도를 자칭 성도라고 제자라는 사람들의 수준이지.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지가 고작 8일밖에 안 지났어. 8개월도 아니야. 8일 지났어. 8일 지났는데 수준이 이렇다니까요. 벌써 까먹은 건가요? 아니에요. 분명히 예수님 사랑해요, 베드로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성숙함이 없고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고 엘리야도 좋고 모세도 좋고 그 초막 셋을 지놓고 예배당 그 초막이라는 그 당시에는 그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 그 초막 짓고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변화산의 그 사건으로 기록된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가는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이제 서론에 불과한 얘기지만 예수님은 변화산에 뭐하러 가셨냐? 기도하러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는데 오늘 여기에 누가가 다른 복음서에서 언급하지 않은 이 산행, 등산, 지금 우리식 표현은 산행, 등산하는 이유가 놀러 간 게 아니라 바람 쐬러 간 게 아니라 이 세 명을 데리고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원래 목적자 기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같은 내용이 변화산의 내용이 나오지만 오늘 여기 누가 복음에 이 서신서에 기록된 것은 기도하러 가셨다고 목적을 밝혀놨어요. 성경은 변화산 사건이든 이후에 귀신 들린 아들을 고칠 때에도 기도를 강조하고 그 모든 일 속에 기도를 얘기를 하죠. 기도. 우리의 인생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이는 영역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실은 기도죠. 기도하는데요. 기도의 우선순위가 다른 것이. 기도하긴 하는데 우선순위가 다른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신앙의 차이는 기도의 시간이 아니라 기도의 질이라는 사실이에요. 기도의 질. 여러분. 기도 시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이 한국 교회도 보면 기도에 자기 그 시간을 자랑하거나 금식한 기간을 자랑하거나 성경을 읽었다는 그 통독의 기간을 자랑하거나 몇 변을 자랑하는 사람은 천지라도 많아도 기도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질이라는 사실과 기도의 우선순위라는 것과 여러분 성경을 읽어도 목적을 가진 성경을 읽는 것보다 성경을 1년에 한 복음서밖에 못 읽더라도 그걸 깊이 있게 성령의 조명함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도 빨리 읽어서 내가 1년에 통독을 한 번 했다, 2번 했다, 이게 목적이야 사실.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도대체. 그래서 살림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은데 성경 읽는다고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본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자기가 신앙생활을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속에 그런 어떤 시간적인 의미를 얘기를 하면서 자기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성도의 삶은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더니 기도의 질이에요.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우선순위가 바뀐 기도가 무슨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맘대로 판단하고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무슨 일을 벌려놓고 주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랑 그는 일을 치기 전에 내 생각대로 뭘 저지르기 전에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랑 주님 보시기에도 누가 더 기도에 응답하기에 합당하겠냐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여러분도 자식을 키우는데 자식이 평상시에는 내 말을 죽으라도 안 듣다가 맨날 잔소리 한다고 귓동으로도 안 듣다가 사고 치고 난 다음에 엄마, 아빠 또 와주세요. 울며 불며 매달리는 놈이랑 무슨 일을 행하기 전에 엄마, 아빠에게 의견을 구하는 놈이랑 누굴 더 챙기겠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부모라는 우리는 지극히 육신적이기도 하지만 이 부모라는 것도 이 가정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생겼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가 이 가정 안에도 사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게 질서든지 어떤 역할이든지 주님이 질서가 그대로 녹아 있어야 되는 것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도 자식에게 자식이 원하는 걸 무조건 해주고 싶은 것은 있지만 자식이 원한다고 무조건 해주지 않는 것이 부모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면 그 섭리 그대로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사실 그러시고 이 백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지만 다 구원 못 받는 것은 지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자기가 지은 이 인간이라는 피조물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한다. 그거는 원하시는 것이고 실제 구원 얻는 사람은 그 중에 일부이죠. 다 구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며 천만에요. 하나님이 인격주의식이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로봇처럼 무슨 구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스스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시인하고 믿는 그것이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시기를 원하는 게 주님이 하나님 아니냐? 그럼 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로봇처럼 구원해 줄 거면 주님은 처음부터 그냥 인간의 몸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로 오지 말고 그냥 말씀 하나로 사실은 구원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여러분 그까지 구원도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시길 원하는 것 그걸 기계적으로 해석한다면 여러분 그냥 굳이 그리스도로 올 필요도 없어요. 조롱받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말씀 하나로 야 구원받아라. 마귀는 지옥에 가두고 구원받아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30조금인데 어느 되게 국가 조찬 기도회까지 나가시는 되게 유명한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좀 제가 어느 날 이분이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칼럼을 하나 올린 걸 제가 봤는데 꽤 신앙도 괜찮아 보이고 하신 일도 좀 모델이 될 만한 귀감이 되고 모델이 될 만한 분이라서 제가 내심 좀 존경하는 분이긴 한데 이분 칼럼을 보고 내가 조금 의아한 생각이 최근 들었어요. 사순절 기간에 이제 자기 어떤 깨달음이라면서 이렇게 적었는데 그 깨달음은 깨달음대로 소중하고 좋은데 그분의 선언이 되게 복음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뭔 말이냐면 여러분 이 사순절 십자가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방금 그 구원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수 없었나 봅니다.
그분 단어 그대로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나 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나 봅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이 표현이 그 짧지만 되게 이분이 정말 신학을 배우시고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 맞나? 이 구원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지신 이 사건을, 이 언약을,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어쩔 수 없어서, 인간이 구원할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어서 오셨다고 표현하는 게 의아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기계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구원을 줄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목사님이 그 어쩔 수 없이라는 단어가 심히 참 마음이 아프고 이분의 신앙을 제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을 구원할 방법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 이 어쩔 수 없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선악과 사건을 다시 제가 상기시켜드릴게요. 선악과의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정령 죽었습니까? 안 죽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실행하는 분인데 왜 본인은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그 약속을 왜 아담과 하와에게 안 돌렸을까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으니까 지금 그 목사님처럼 어쩔 수 없는 다른 방법이 없고 그냥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는 죄를 그 예수님이 담당해야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면 여러분 어쩔 수 없다는 게 정말 복음적이지 않아요.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정령 죽으리라는 그 죄를, 죄의 대가 죽음을, 사망을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스스로도, 본인이 하신 약속이지만 스스로도 이거 잘못돼서 내가 좀 실수한 거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아담과 하와가 죽어야 될 것을 대신 죽어야 되는데 그것을 본인이 내가 한 약속이니까 정령 죽으리라 한 약속을 내가 지킬게, 너희는 내가 살려줄게, 이렇게 하신 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내가 지킬게. 너희가 죄는 잘못했지만, 저질렀지만, 정령 죽어야 되지만 그 죄의 대가를 내가 한 약속이니까 내가 덮어쓸게, 내가 친히 질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여사의 우선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 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구원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죽었다? 여러분 진짜 이상한 거예요. 그건. 복음을 정말 이해를 잘못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를 돌리지 않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이 본인 자신이 그 약속을 선포하시고 그 약속의 대가를 스스로 치르겠다는 거예요. 이 인간에게 안 돌리고. 그 인간을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하는 그 에덴 동산뿐만 아니라 인간을 얼마나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지었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약속을 인간에게 그냥 돌리면 되는데 안 돌리고, 그걸 내가 그냥 그 약속을 없다 할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친히 내가 지겠다, 그 약속. 네 죽음을, 사망을 내가 친히 지겠다 약속하신 게 여자의 우선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도 여러분 복음 중심을 확실히 아시고, 어쩔 수 없다는 건 천하야 반만의 콩떡이 진짜. 구원할 방법이, 다른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졌다? No. 인간을, 그래서 이 신약에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안 돌리고 정령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야죠.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 스스로도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스스로 하신 약속도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인간에게 안 돌렸다는 건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아담과 하와를 이처럼 사랑하자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 제가 오늘 내용과는 조금 격가질 같지만 좀 깊이 알아야 될 거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본론에 가서 오늘 변화산 사건의 좀 의미를 한번 봅시다. 오늘 성경은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용모가 일단 외모가 바뀌시죠. 용모가 변화돼요. 흰옷과 광채가 나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외모적으로 달라진 예수님의 모습이죠. 문자적으로 보면 그 얼굴과 몸의 모습이 달라졌다 이 얘기잖아요.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예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여기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의 얼굴은 해같이 빛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의 영광스러운 몸에서 발산되어 나오는 그 빛은 광채다 말 그대로 빛은 광채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이걸 생생하게 이렇게 오늘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선포해 주신 장면이 변화산의 지금입니다. 결국 오늘 이와 같이 예수님이 외모적으로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친히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시는 것, 그가 진정한 메시아라는 사실 확증해 주는 사건이죠. 오늘 변화사 사건이 35절에 그 표현이 있죠. 구름 속에서 나타나사 이르되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나오죠. 또 장차 순환을 받는다 하더라도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분명히 그것을 하면 또 결국 그의 영광에 회복하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십자가 사건은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실 것을 나타내는 그 부활이죠. 하나님의 영광. 그 부활에까지 이르는 그것이 일어날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사건이에요. 22절에도 있지만 31절 한번 보면 베드로와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왜 하필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일까? 이게 이제 또 관건인데 그 환상 중에 나타난 이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이 해같이 빛나고 막 광채가 나는 것을 봤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 진짜 대표적인 아브라함 일단 제외하자면 뭐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자랑스럽게도 여기지만 그거 빼고 나면 사실은 이스라엘 대표적인 인물은 그냥 모세와 엘리야예요. 변화사 사건은 제 개인적으로 한번 뭐 다른 주석서들이 물론 있지만 이렇게 저도 계속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묵상하면서 왜 모세일까? 왜 엘리야일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지금 유대인을 받아보고 다윗을 더 최고로 셋째다. 다윗. 아니면 아브라함이 진짜 최고니까 최고 아브라함이 나왔었지 않았을까? 굳이 그럴 수 있는데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 아니면 모세와 다윗이 나오든가 아니면 다윗과 아브라함이 나오든가 이러면 더 합당하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근데 도대체 여기에 지금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게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모세는 구약의 율법의 대표잖아요. 엘리야는 구약 선지자의 사실 대표예요. 여러 선지자 중에서 대표예요. 능력의 종이고, 그죠? 무엇보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어요. 물론 그러면 다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안 했냐? 욥도 있지요, 야곱도 있지요, 뭐 이삭도 있지요, 뭐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자는 구약 인물도 많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제일 생각나는 거 욥 같은 것만 해도 그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욥은 이겨냈고 승리했고, 우리가 잘 아는 요즘 시대의 그 리더십으로 부각받는 요셉 같은 경우, 요셉도 대표될 만하고, 그죠?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한번 체험했거든요. 보면은 출애굽기 31장 18절에도 나오고 열왕기상 19장 8절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모세와 엘리야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어요. 실제. 또한 모세는 장차 하나님께서 세우실 메시아를 예언했잖아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말라기야의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야서 4장. 우리 한번 말라기야서 한번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말라기는 구약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4장 몇 절이요? 말라기 4장 5절. 함께 있습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뢰 말 기억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들어는 선지자,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엘리야 같다라는 그 말이 왜 사람들 입에서 나오느냐? 이 말라기야서 말씀이 근거예요. 말라기야서 4장 4절, 방금 5절을 읽었는데, 4장 5절을 읽었는데, 4장 4절에 다시 한번 보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내가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보내겠다는 엘리야가 예수님이 아닌가,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고 아직 그 보내겠다는 우리의 두려운 날에,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과 그 두려운 날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니,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을 엘리야가 아닌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 능력의 선지자. 이 수준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누구나 할 때 왜 엘리야라는 말이 나냐? 이 말라기다. 이 말씀 때문에 그렇다. 보내겠다는 그 그리스도는 아니고 엘리야 정도는 아니겠느냐? 선지자 정도 아니겠느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6절 말씀도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4장 6절에도 보면, 왜 엘리야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길래 예수님을 엘리야처럼 생각했냐 하면, 4장 6절 마지막 절이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켜요. 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엘리야라고 불리는, 의심받는 이유예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냥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으니까 또 다른 엘리야,
또 다른 능력의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아니냐라고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침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는 인정을 안 해도 야 저분이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엘리야 선지자 아니야? 새로운 엘리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근거 없는 내용이 아니죠. 왜냐? 이 사람들은 구약을 배우던 사람이고 율법을 공부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랍비로부터 선생으로부터 배웠으니까 아마 대중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은데? 우리가 구약을 배워봤는데 말라기야를 들어봤는데 말라기야를 배워봤는데 저 사람은 엘리야 같은데? 하나님이 보내겠다는? 새로운 주의 종인가? 이 수준으로 생각했다. 엘리야 같은 요소가 없는 게 아니죠. 분명히 6절에 이 일을 예수님도 하셨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이게 회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회개케 하는 일을 하셨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들으는 세례 요한 우리 기억하죠? 들으는 세례 예수님을 세례 요한처럼 생각하는 것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오는 자 그리고 또한 다른 요한의 또 그 당시로서 세례 요한은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적인 어떤 계몽운동가 주님보적인 의식을 가진 개혁자 이런 이미지가 있는 것이니까 저분 세례요한 같은데 예수님 보는 수준이 세례요한 아닌가? 엘리야 같지 않은가?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방금 말한 엘리야는 말라기야에서 메시아의 선구자로 예언되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보여야 할 것은 하나는 변화산 사건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장면 하나랑 그죠? 그 하나랑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해야 한다는 것 사실 이 크게 두 개 지금 일어나는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다. 인간이 짐작하기에는 엘리야 같고 세례 요한 같고 같지만 에레미야 같지만 이분은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오늘 변화산 사건에서 증명받은 거예요. 그렇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서 내 아들이 맞다라고 증거가 되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방금 말한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예언합니다. 이 말씀은 누가만이 보면은 모세, 엘리야와 예수와의 대화를 이렇게 쉽게 말하면 소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단어가 있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보죠. 누가복음 31절 우리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식으로 왜 하필 별세라는 단어를 썼을까? 그냥 죽음이라면 알아듣기도 쉽고 좋은데 예수님이 죽으셨을 것을 예언하는 건데 굳이 번역을 별세라고 왜 표현했을까? 예수님을 별세라고 표현하는 것, 자, 일단 별세라는 이 단어적인 의미, 우리 한번 국어 좀 어려운 거지만 사전적인 의미, 국어학적인 의미 한번 보면 윗 어른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쓰는 게 별세잖아요. 그런데 기록된 헬라어에는 엑스도스라고 기록했어요. 이 헬라어로 엑스도스라고 기록했는데 이 엑스도스는 출애굽의 명칭이에요. 신기하죠? 안 신기해요? 안 신기하면 이상하대. 예수님의 죽음을 엑소도스라고 헬라어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 엑소도스는 여러분
우리가 읽는 그 구약의 출애굽기를 표기할 때 엑소더스라고 표현해요. 출애굽기. 여러분, 예수님이 죽음이 뭐라고요? 영적 죽음. 안 신기해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별세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의 죽음이 출애굽이래요. 예수님이 죽음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게 죽음이라고 표현 안 한 것은,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죽임을 당하는 것은 엑소더스, 출애굽이다. 모든 인간이 죄에서 떠나게 되는,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다. 예수님 죽는 게 이 단어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충분히 이 복음의 의미를 담아내요. 그 뜻은 밖으로 나가다, going out. 그런 뜻이기도 하고, 이 죽음의 본질, 예수님이 이 죽으시는 본질, 돌아가시겠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시겠다고 하는 이것의 본질은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법으로 바뀌는 그 현장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부활하심.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드러내신다. 아유, 예수님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돼. 여러분, 예수님 죽지 말라고 그 사랑 같은, 우리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수제자의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말라고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이, 아이고, 네가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걸 고맙다, 야. 내가 안 죽을까 생각해볼게. 안 죽어야 되겠구나. 뭐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야, 네가 너무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 죽지 말라고 나한테 그렇게 좋게 얘기를 해줘. 내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겠구나.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오래 살게.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이래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하는, 죽지 말라고 고백하는, 사단아 물러가라 했어요. 사단. 여러분, 이걸 어떻게 해석해 맞겠습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이 넘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십자가를 마땅하게 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에게 이 엑소더스, 출애굽하는 이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면서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붙잡고 우는 거는, 겉으로는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무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예수님 빨리 지십시오, 빨리 지십시오, 이거는 안 맞죠, 당연히. 그러나 예수님이 하는 일을 영적으로 분별해서, 여러분, 그분이 정말 그리스도이신 것, 그것이 고백했는 8일 만에 지금 변화산에서 겪는데, 그 자기가 고백했던 것도 스스로 잘 못 깨달았다는 사실,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자기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반복하지만, 은혜를 받는 것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입을 벌리게 하시면 고백할 수 있게 하시는 거지만, 내 거라는 사실은 아니에요. 내 거라는 것은 정말 내가 어떤 순간에 그 고백이 생각이 나거나 그 생각대로 복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내 거고 내 믿음인 거지. 그 은혜 받았는데, 아이고 나 은혜 받았으니까, 그러면 저도 지금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를 싫어하고 고백했는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얘기가 감히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못하는데 그냥 육신으로 보니까는 초막 셋을 지으면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 성도들의 지금 수준이에요. 저와 여러분 수준이에요. 어떤 예수님이 딱 보여줍니다. 야, 주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너희도 좋고 매국도 좋고 우리 그냥 초목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저 푸른 초원 위에 살자, 이 얘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면 안 돼요. 이는 영의 문을 이 정도 수준 갖고 살면 안 돼요.
사단에게 조롱당하는 땄죠. 무엇보다 예수님의 죽음은 죄악 부리는 죽음, 그 상황에서 이 모든 인류를 탈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get out, 탈출, 밖으로 나가 출애굽시키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죽음. 그래서 별세라고 표현해요. 윗사람이 죽는 걸 별세라고 표현하죠. 그럼 그분은 우리의 윗사람이죠. 당연히 인간적으로 봐도 윗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오늘 신성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별세하실 것을 예언하시고, 즉 이 말은 모세, 엘리야가 왜 등장했느냐? 아무리 능력의 종이라도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죽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도 죽는 거 아니야? 모세도 죽고 엘리야도 없어지지만 여러분, 영원히 남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런 선지자들 수준 아니냐 이거야.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바라던 모세나 엘리야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대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모세, 엘리야가 나오고, 능력의 종이라도 죽고 율법을 우리에게 전수해준 그 모세라도 죽는데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 이분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얘기해주기 위해서 오늘 대비적인 인물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는 거죠. 결국 다시 한번 좀 연계해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의 모든 사역은 예수님의 죽음을 예비하는 사역에 불과하는 거죠. 그죠? 구약에 있었던 거,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이 근데 오늘 또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은 목적이 변화산에 올라갈 때, 제자 3명을 데리고 올라갈 때 목적은 기도하러 가신다고 했어요. 첫째. 컴퓨터를 사용하기. 근데 기도하러 갔다가 고나여 졸다가 표현이 있어요. 그죠? 고나여 졸다가. 기도하러 와서 여러분 예수님 함께 있는데 졸려? 졸잖아요. 오늘 이 본절에도 역시 누가만의 기록인데,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예수와 두 구약의 인물, 즉 예루살렘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예? 제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음을 말해주는 거죠. 졸다가라는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데, 지금 이곳은 기도하러 간 곳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인데 졸아요. 주님께서 친히 함께 기도하자고 데리고 간, 쉽게 말하면 지금 아까도 서론에 말씀드린 나름 기도의 사명자들로 불렀는데 지금 그들은 졸고 있어요. 제자들은 기도도 못하고 잠에 떨어지는 거지. 꼭 들어야 할 중요한 말씀, 중요한 계시를 놓쳤다는 사실. 이것이 결정적으로 변화산에서 메시지가 주는 어떤 결정적인 뜻 대신에 황홀경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전혀 다른 것을 소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수준이에요. 왜? 예수님이 진짜 해야 될 계시는 졸아서 못 듣고, 졸다 보니까 진짜 돼야 될 계시는 못 알아듣고, 그 환상 중에 보인 그 모세 엘리야만 남는 거야. 그죠?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본질은 못 알아듣고 졸다가 엉뚱한 것만 언약으로 잡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한국에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니, 목사님 말씀 중요할 때는 졸고 있다가 어떤 한 구절이 딱 꽂혀서 아이고 그랬으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 그 말씀 참 좋네, 그 목사님 오늘 하고자 하는 본질은 다 지나가고 엉뚱한 거 붙잡고 있어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죽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를 하는 본질을 안 듣고 못 듣고 줬는 중에 환상만 나온 거예요. 보이는 환상을.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다는 그런 엉뚱한 바램, 엉뚱한 소원을 빈다니까 지금. 이게 한국교회 아니 사실 예배당에 있으면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이런 상태가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사실. 엉뚱함 잡고 있어요. 즉 내가 원하는 것만 잡고 있어요. 목사님이 그 설교자가 뭘 말하거나 하는 본질을 말할 때는 관심 없고 줘라. 이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 오늘 제자들도 똑같죠. 여러분 예배당 앉아있다고 예배를 드린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설교의 본질을 목사님 말씀을 청중하는 것은 가장 기본이거니와 그 설교의 핵심, 적어도 오늘 제목이 적혀 있잖아요. 그 제목에 관한 것을 뭔가 목사님이 말씀하실까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어야지 관심이 없으니까 졸잖아요. 졸고 있다가 본질을 못 잡고 엉뚱한 사실을 붙잡아요. 그걸 기도해 또. 그러니까 내 좋은 것만 기도해. 목사님 설교 중에서도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기도해. 자기 마음에 찔림을 주고 그런 좀 불편한 말씀을 다 까먹고 목사님이 그냥 위로가 될 만한 그런 내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 몇 구절만 떠올리고 그거 기도하죠. 이게 성도들의 수준입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 고나다 있는 것은 뭐 잠을 잘 수 있다는 것 물론 저도 인정해. 피곤하다 보면 육신적인 그것이 몰려오면 그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고나다 이런 표현은 사실은 관심이 없다 이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 졸리다. 그들은 정말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영광된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 죄를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도 못 들었어요. 까먹었어요. 다만 뭐만 남았어요? 모세, 엘리야만 자기들 기억에 남아요. 그죠? 그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구원의 사건은 다 지나가고 지금 메시지가 다 지나가고 뭐만 남았어? 모세야 엘리야만 자기들 그 상상에 있는 그것만 기억에 남았어. 그래서 그 초막셋을 짓겠다고 지금 예수님께 소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잘하였구나 이랬어요. 아이고 고맙구나 나를 위해서 초막도 지어주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건 아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왜 신앙생활을 이렇게밖에 못할까? 변화산의 목적은 사실 초막셋이 아니라는 건 사실이죠. 예수님이 초막셋을 지어달라고 보여줬겠어요? 초막셋을 예? 건축하려고 산에다가 건축하려고 데리고 올라갔겠어요? 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 나름대로 수제자로 하는 사람, 좀 기도한다는 사람을 만약에 여러분들을 데리고 어떤 산에 올라갔는데 성전 지어달라고 데리고 올라갔겠냐? 예?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손해요. 왜? 중요한 계시는 다 까먹었어. 아니 까먹었는 게 아니라 못 들었어요. 왜? 조느라. 고나의 조느라. 그래서 제자의 길은 사실은 이 땅이 좁습니다. 아니면 이 예배당이 좁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제자는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아직도 땅의 삶을 찾고 땅의 만족함을 찾는다면 그건 제자는 아니에요. 무리는 뭐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무리는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 우리가 제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적어도 성도다라고 말할 때 성도는 뭐예요?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부르는데 과연 우리에게 구별된 자로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관심, 원하는 삶 살아내겠냐는 거죠. 우리가 또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것은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신앙. 기도에
물론 제가 기도를 모든 것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응답받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에 예수님이 제자들 기도하러 데리고 올라갔는데 본질을 못 본 것, 이것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게 아니잖아. 잘하였구나. 네가 초목 셋을 지어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어리석게도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구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다는 사실. 자, 초막 한번 의미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초막. 나뭇잎이나 기타 일시적인 재료로 지은 음악, 일시적인 지은 텐트, 장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마 베드로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천상의 광채, 예수님의 광채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되어 있는 그 모습을 느끼고 싶어서 계속 지속해서 느끼고 싶어서 예수님께 오늘 이 초막 셋을 구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잖아요. 이 모습 너무 좋아요. 예수님 막 해같이 빛나고 흰 옷을 입고 영광의 강체로 보인 예수님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예수님 이거 오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초막 셋을 짓겠다. 예수님을 위해요.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 하나는 모세 위해,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세 개 다 좋아. 초막 셋이라는 표현은 예수, 모세, 엘리야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동격으로 생각한다는 증거예요. 그 수준으로 생각했어요. 베드로가 아직 이 제자들 새로운 선지자, 새로운 선생 정도로 생각했다는 게 분명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시니라. 이 후고백을 한 지 고작 8일 지났는데 이래 기억상실전가요. 네? 그러니까 수준이 이래 영적 수준은 이것밖에 안 돼요. 이 영적 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에. 분명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말했는데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고백되어졌지만 정작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자신을 만들어낸 그리스도의 개념 자체가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많이 들어봤다고 하고 나 그리스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리스도의 개념조차 똑바로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그리고 그 자기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갇혀 있어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해하는 수준이 갇혀 있다고.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은 동격이야. 이렇게 영적인 무지야. 말씀을 전해준 율법을 가르쳐주고 모세 전수해준 모세, 능력의 종 엘리야. 예수님도 그 두 가지를 다 가진 예수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거 하려고 온 게 아니에요. 아까 처음에 말한 인간 자체를 그냥 구원하려고 오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것을 정확하게 알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에서 오늘 들으면서 별것 피곤해서 못 들었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목만큼은 딱 생각하고 계시면 아마 한 주간 내가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자는 그 어리석은 베드로 성도와 같이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정말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변화예요. 진짜 변화산의 의미는 여러분이 변화되는 것이 변화산이에요. 괜찮아요? 그래서 변화산에 체험이 있으시길, 한 주간에도 있으시길, 아니 평생 있어야 되지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졸지 말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에
더욱더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정말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알려주고 싶은 그 인류 구원에 관한 얘기를 들어야 되듯이 이 졸지 말고 들어야 돼. 관심 없이 듣지 말고 내가 원하는 것만 듣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님 부족한 주의 종의 모습은 십자가로 숨겨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이 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선포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남는 것은 종의 부족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설교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변화산의 의미, 초막 셋을 구하는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기억에 남게 하시고 한 주간 이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자마다 내가 변화되는 변화산의 의미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고자 했던 것 십자가를 지시고 별세하신 것 그 죽음은 모든 인류에게 죄를 지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영적 출애굽 엑소더스 모든 인류에게 영적 출애굽을 주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거였는데 졸다가 관심 없다가 그거는 남지 본질은 기억에 남지 않고 엉뚱한 모세 엘리야만 기억에 남아서 오늘 초막 셋을 구하는 이 베드로의 영적 무지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이런 신앙생활은 아닌지 이런 수준으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나만의 알고 있는 수준 갖고 갇혀서 사는 건 아닌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더욱더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정말 변화되는 삶이 변화되고 체험되는 변화산의 체험이 있는 성도들로 주님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귀한 말씀 붙들고 한 주간에서 승리하는 변화산의 체험이 인생 모두에게 나타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